사람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힘든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참 자기에게는 행운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보게 되면 뜻하지 않게 왕의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사울에게 작정하셨습니다만 사울 자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날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어 사울은 암나기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준수하고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이 사울 청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어요. 어디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순종하고 갑니다. 사흘을 헤맵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계획을 만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긴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금 돌아가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부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용 속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은 며칠 전에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을 해주시면 제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제가 15절 6절 말씀까지로 생각을 좀 더 엮어서 생각하겠습니다. 원래는 8절까지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여러분들요, 기름병이 취하여 기름병을 취했다.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여요? 사울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입맞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기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어.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맞추어 가로되, 입맞추어. 여러분들, 입맞추어가 무엇이에요? 입맞춤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입맞춤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의 인사 속에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옷이나 손이나 무릎이나 이마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 상대에게 맞추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입으로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입맞춤이라는 것은 공경한다, 높여준다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속에서 입맞춤은 하나님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을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나를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셔야 내가 높아집니다. 입은 뭐예요? 먹습니다. 호흡합니다. 결국 생명입니다. 이 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주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붓고 입맞춤 안 해도 될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은 기름 붓는 자는 얘기는 왕으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입맞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입맞춤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입은 생명입니다. 더러운 자에게 하나님은 입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깨끗한 것을 먹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저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한 입맞춤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름을 부어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왕으로 취임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이외에는 모르는 기름 부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의 인생길을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제 세 가지를 만날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이야기가 2절 말씀 속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만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울은 어느 집안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라헬. 조상의 묘에서 이 라헬은 암양이에요. 암양.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받은 사울입니다. 결국 표현은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오늘도 부족한 죄들 가운데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정인의 자리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소식을 듣습니다. 원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사무엘을 만나서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았다라고 합니다. 찾았다. 여기에서 사울의 아버지 입장에서 암나기는 근심입니다. 근심.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암나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면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버렸으면 사무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임을 찾으시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찾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내가 잃어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지 않았다면 찾으러 나온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찾아버렸다면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름을 낳았다. 아버지는 한 마음 낳았지만 그 근심은 또 자식에 대한 근심으로 돌려집니다. 내 아비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를 인하여 걱정하여 너희를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오요. 하나를 놓으면 하나의 근심입니다. 세상 것은 하나를 잃어버려도 근심이요, 찾아도 근심입니다. 또 다른 근심이 나에게 닥쳐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찾지 못하고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면 또 다른 근심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거기서 라헬의 묘실에서 떠났어. 거기서 더 나아갔어. 이게 뭐예요?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예요.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상수리 나무까지 이것은 나아가요. 십자가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까지가 더욱더 나아가야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 내려놓고 상수리나무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수리나무의 특징은요, 평지에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무슨 나무죠? 상수리나무가? 꿀밤나무. 도토리. 이건 평지에서 잘 자라요. 그리고 해가 내리쬐는 데서 잘 자라요. 무슨 얘기예요? 평온한 곳에,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좋은 곳에 자랍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내 심령이 편안해요. 우리는 반대로 어디로 가요?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쬐는 그 강렬한 햇빛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주시고 평온을 주시는데도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골짜기를 자꾸 돌아서 빛을 피해가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성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판단해 가요. 절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이 잡고 있는 그 영성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자리까지, 그 평온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르면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난다. 예배하는 곳에 세 사람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 만나주십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야 내 모습이 바뀌어요. 오늘 모습이 보십시다. 만나려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염소 새끼가 뭔지 아세요? 나였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염소는 내 고집대로 움직이고, 그게 나, 우리 이것을 이끌어 주신대. 나 같은 이렇게 고집불통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대요. 어디에 가면 은혜의 자리까지 갈 때 사울처럼 그런 사람 만나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합니다.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떡 세 덩이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예수님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속에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에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으로 받는데 떡을 다 받아야 되는데 두 덩이밖에 받지 못해요. 두 덩이밖에. 왜 두 덩이밖에 못해요? 이 말씀은요, 부분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뭘 빠뜨렸어요? 하나가 빠졌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성자 예수님이 계셔도 천국 못 갑니다. 뭘 빠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하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못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찾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쭉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인가 보십시다. 사랑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우리의 신앙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온전히 아셔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내 생각으로 요만큼 알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언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천국 아니요, 못 가요. 뭐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온전히 채워질 때에 부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만 다 가졌다고 천국 가나요? 우리가 삼위일체 영성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삼위일체 영성 다 가졌어요. 그런데 천국 가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보세요. 저 7절에 8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장 8절에 보세요.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기다려 끝까지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합니다. 정인의 자리까지 세우시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 찾게 하시고, 육적인 부분을 갖다가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영성을 주셨다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구절이 바로 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이르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에 이르리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상당해서, 이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 선지자는요 단순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어느 정도의 직책이냐면, 어느 정도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자입니다. 굉장한 자입니다. 예언자들. 사무엘에게 아무것도 없었던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성을 주시면서 뭘 가져요? 예언의 안에서 자리까지 얹어주시고, 그리고 선지자의 자리까지 끌어올려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주실 때에 그게 뭐예요?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사울에게 어떤 것이 하시는지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과 함께 예언을 변화요 세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또 예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어있는 예언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내려온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내려온다는 것은. 자, 다시 말씀을 들어가서 봅니다. 이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높이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그 자리에 높여주셨고, 또 사울이 그만큼 선자들의 능력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는데 그 후에 사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있죠. 삼위일체 영성이 있어야 우리가 변합니다. 안 그러면 안 변합니다. 우리 변했다고 하는데 안 변한 것은 실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으면 어떻게 어느 자리까지 가나요? 죽어요. 그 죽은 얘기가 한번 또 나옵니다. 이럴 때 변화되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거든. 너희는 이 기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자, 여기까지도 계속 하나님 높여주세요. 임해주시고 새 사람이 되리라고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행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대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그런데 사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었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날 때 들어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주라고? 왕의 자리를 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화를 하지. 그럴 때 사무엘이 무슨 범죄를 했어요? 자기가 통치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아니고 바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간접적으로 지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왜? 왕을 달라는 것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또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사울의 죄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앞서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앞서면 안 돼요. 여기에 길갈로 내려가라는 게 뭐예요? 길갈은 뭐예요?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고,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비석을 세웠던 기념비 세운 것 아닙니까? 거기서 뭘 했어요?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는 뭐예요? 신약에는 세례예요. 세례는 결국 뭐예요? 회개. 내가 낮아지는 거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매장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라. 자기가 먼저 가버려요. 먼저 가라고 한다. 그게 뭐예요? 가라 한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네가 앞으로 걸을 것이다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네가 교만하여서 끌어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지금 내가 잘된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신앙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가 뭐예요? 전적인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화목제는 감사를 드린다. 내가 내게 가서 내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7일은 뭡니까? 온전히 기다리라.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순종하라.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나를 죽이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주님은 못 만나요. 기다리라. 7일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날. 주님이 오신 날. 이날은 마지막 때에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에서 내가 너에게 경고를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교만하지 마라. 그것의 때 이것은 예배의 자리예요. 영적 자리에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는데 먼저 가면 안 돼요. 먼저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내가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정말 교만된 신앙.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희 행할 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내가 너를 더 높여줄 때까지, 저 천국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 저예요. 천국 백성들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모든 것도 잃어버렸던 것도 찾게 해주시지만, 그런데 또 영적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할까? 내가 잘못할까? 내가 부족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일러주십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 7일 동안 언제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가 사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셨어요. 이 이상 큰 은혜가 됐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줄 때에
온전히 다 못 이뤄요. 부족한 게 있어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완전한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다. 그래서 내가 온전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완전히 채워져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받고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제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지. 내가 멋대로 가겠다는 것은 내가 염소새끼잖아. 염소새끼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겠다 그러죠. 오늘 저는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안 맡기는 것은 전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어.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꼭 주님 마음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영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입을 맞춰주십니다. 내가 더럽고 추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맞춰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앞서 길갈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정을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까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변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